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어제도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많았어요. 많은 부인 중에서 다른 한 부인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을 통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공부한 대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그러는데, 이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 원칙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국의 왕이었죠. 근데 나중에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하던 그 통일 왕국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어받은 거예요. 세습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요, 솔로몬 왕에게 뭐 아들이 르호보암밖에 없나요? 다른 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거 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이 여럿인데 꼭 르호보암에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에게 그 통일된 왕국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초대왕,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어서 분열이 되면서 이제 남왕국 유다의 초대왕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을 특권이라고 합니다. 특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엔딩이 중요해야 돼요. 엔딩. 끝이 중요합니다. 끝 마감을 잘 해야 돼요. 아무리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도요, 이 우리가 보통 방송용어로 크로징이라고 그러는데, 마감을 잘못하면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요, 인생이 불행했어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 특권을 얻은 르호보암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론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했다. 17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요. 백성들이 한 번도 르호보암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본인 자신도 그의 생애가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하게 끝났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여러분, 항상 보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이 콘텐츠가 문제예요. 삶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만 바로 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다. 그렇게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했잖아요.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낸 것은 그의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도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르호보암 본인에게 있었어요. 뭐에 있었어요? 본인의 삶의 내용이 그게 비성경적이었다. 오늘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특권을 받았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서, 특별한 권리와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그거를 조금도 누려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르호보암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9장으로 가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9장 30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니까요, 국민들의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의회나 이런 중요한 부분의 대표들이겠죠. 백성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궁으로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건의. 자,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르호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니 무리가 보네오초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업적은 많이 세웠는데 백성들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참 솔로몬 왕이 이 전반부에는요, 전성기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했는데 후반부에 가서 쇠퇴했어요. 변질됐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도 떠났고요.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너무 고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했던 것에 한 절반만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왕을 섬기고 이 나라를 잘 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3일 시간을 달라. 그죠?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그래요. 3일 시간을 달라.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럼 르호보암이 금식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르호보암이 기도하려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면 3일 시간을 얻었으면 기도해야죠. 금식해야죠. 근데 어디도 그가 금식하거나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사람을 모았어요. 6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을 이렇게 주변에서 섬기고 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참모예요. 그 정치 참모들에게 물어봤어요. 백성들이 나보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압박하는 정치를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이렇게 참 도왔던 그 정치 의정 참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을 들으시고 백성들을 좀 부드럽게 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다시 이제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고요. 9절에 보면 8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박력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력에 속지 마십시오. 박력 있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백성들이? 이 백성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이 백성들은 더 강하게 다스려야 돼요. 이 백성들은 풀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르호보암과 나이가 비슷한 젊은 또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세게 다룹니다. 세게 다루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에 혹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을 세게 다루는 거예요. 박력 있게 다루는 거예요. 아버지 때보다 더 세게 백성들을 압박하고 고욕시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다. 거기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 떠나요.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2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고 10지파가 다 가가지고 나중에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의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됐으니까요. 알 거 다 알아요. 30살만 돼도 다 압니다. 30살 그만두고서라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25만 돼도요. 다 알아요. 41살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특권 주시고 복 주셔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죠. 응? 그때 그 노인들을 찾아갈 게 아니고 그 젊은 청년들을 찾아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이거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특권을 잘 관리하는 길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요. 아멘.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식받고 살아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그게 실패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요. 제가 봐도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나 많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 누려서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잠언을 기록했는데 그 참 이해가 안 가요. 신기해요. 솔로몬이 변질되기 전에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 다 자기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예언인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완전히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을 한번 봅시다. 잠언 3장으로 갑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잠언이에요. 잠언 3장 5절 너는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6절부터 읽었죠.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글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머리는 좋고 방법은 많고 수단도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내려놓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시 역사의 무대 위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쭙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면 그 보나마나 그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보나마나 실패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는데 우리 주일 저녁에 공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려고 갔다가 거기서 유숙한 3일 동안이나 유숙을 해요. 요단강 가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 요단강을 향해서 진군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르호보암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틀림없이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헛수고를 하게 되어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에게 지금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큰 특권과 은혜와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 12장 한번 가보죠. 역대하 12장에 보면 이 지금 르호보암이 왕으로 다스리는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12장 9절. 역대하 12장 9절 시작.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거기 보면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요, 이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건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유를 봐야 돼요. 5절. 이 12장 5절. 그 이유가 뭘까? 5절 시작.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왕 시삭이 왜 여러분을 이렇게 초토화시킨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나님이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왔다. 그렇죠? 그 범죄라고 해요.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범죄입니다. 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게 범죄가 아니에요. 진짜 큰 범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그게 더 큰 죄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물론 그것도 해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그건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죄인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악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악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으면 거짓말 안 하죠.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 애굽왕 시삭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어렵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범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 안 들으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말씀했는데 엄마 말을 안 듣는 거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엄마의 말은 곧 엄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나 해도 안 돼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악 중의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게 아무로 해도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17절에 써놓기만 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나가 말씀이에요. 말씀. 지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그 나가 누구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기도를 100시간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요.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되는. 금식을 100날 해도 이사야서 58장에서 공부했잖아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니 그게 형식적인 금식이지 그게 무슨 금식이냐 이겁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있어요. 말씀 앞에 정말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또 한 가지. 르호보암의 문제가 뭐냐? 아까 르호보암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41. 알고 다 알아요. 41면요. 그 사회의 주축입니다. 41면 알고 다 알아요. 17년을 그가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는 거를, 자기 아버지가 타락하는 거를 백성도 봤고요. 아들인 르호보암도 다 봤습니다. 아버지가 타락해가지고요. 부인들을 얻어오는데 다 안 믿는 부인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요. 일부일처입니다. 남자가 부인 둘이면 그건 아니에요. 부인이 둘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되고 한 여자는 한 남자하고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떠났어요. 말년에 그 후반기에 가서 솔로몬이 극도로 이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잠언만 3000마디를 더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지혜가 있던 사람인데 그 지혜가 싹 안개같이 사라졌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잠깐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거기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거기다 간지를 껴놓고 열왕기상 11장 1절 그리고 3절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며 너희가 정욕코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보여? 이거예요. 이거.
왕비들이 그 왕비가 다 이방 여자예요. 모압, 암몬, 헷, 시돈 이런 순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1000명이나 두고 그 여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소중한 생명 같은 신앙을 헌신자같이 버린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명같이 소중한 신앙을 헌신까지 버린 거예요. 그 누가 다 봤어요? 르호보암 다 봤어요, 그거. 그렇게 아버지가 변질돼가지고 아버지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다 봤어요.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41살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면 뭐라고 말해야죠? 나는 결단코 저 길을 가지 않으리라. 나는 아버지지만, 솔로몬이 나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나는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본받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것은 내가 본받지만 아버지의 이런 불신앙적이고 변질된 이런 모습을 나는 본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고요. 다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거 신기하죠? 왜 그런데요? 그 참 신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11장, 역대하 11장 18절. 역대하 11장 18절부터 쭉 보세요. 18절 시작.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아못의 딸 아내를 삼았으니 낫은 엘리압의 딸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랑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의 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했다. 네. 아버지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지금. 응?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니 압살롬이 쭉 날아가요.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 실패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긴, 그리고 오히려 불행하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반면교사. 반면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그를 교사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배운다. 나의 선생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배우지 못할 게 하나도 다 배워야 돼요.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배워야 되고 안 좋은 사람에게는 안 좋은 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돼. 아,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삶을 배워야 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면교사,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저렇게 엉망이 된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간다.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적인 흐름인가 봐요. 그 유전인가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고요. 아버지가 그럼 아들이 그러더라니까 왜 그런데요? 우리 그거 극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거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 그랬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혹시 가게에 흐르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끊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나면 가게에 흐르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냐 이거예요. 그런 선생님을 봤으면서 왜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런 선배님을 봤으면 선배님을 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왜 그걸 그대로 따라가냐 이거예요. 알아요. 아버지가 타락하고 격기려고 하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왜 똑같은 길을 가냐고요. 응? 여러분,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은, 악한 것은, 죄악된 것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되고, 좋은 것, 신앙적인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더 열정적으로, 어떤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면 나는 저분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어떤 마음의 충족을 받고 동기부여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그것도 몰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또 주시겠습니까?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자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활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지,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계속 엉뚱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겠어요? 주신다 해도 사용할 줄도 몰라요.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좋은 것은 우리가 다 본받되 좋지 않은 것은 반면교사 삼아서 본받지 않고 멋진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